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예수님이 가는 길 앞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행위는 개선하여 오는 왕을 의미하는 기쁨과 환호의 표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왕을 맞이할 때에 그 기쁨과 그 안에 넘치는 환호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구약의 그 메시아요 왕이심을, 참된 그리스도심을 반복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점에서 구체적인 행위,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참 메시아요, 참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구체적인 삶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 집 나귀입니까? 가서 제자들을 보내서 심부름도 이런 터무니없는 심부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서 나귀를 보면 끌고 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나귀도 아닌데 끌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심부름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심부름을 하였지만 그들 안에서 좀 의구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집 나귀라고 주라고 그러면 줍니까? 여러분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10,000원까지는 고사하고 1,000원 한 장 꽂으라면 주겠습니까? 저는 너무 적은가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가 보이면 끌고 오라고 그러고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얼마나 심플하고 깔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건 헬라어 원문을 봐야 이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는데 호퀴리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에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인, 주님, 통치자를 의미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 그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의 배후에는 나귀를 키우고 돌보는 사람이 나귀의 주인이 아니라 그 나귀의 참된 주인은 나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더 알리고 싶은 겁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이야. 나는 그 주인이야. 나는 그 통치자야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걸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쓸 때는 나는 만물의 소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절대적인 소유자라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됐고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상이요, 모든 삶이요, 환경이요,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모든 혜택에 대하여
모든 인간관계에 대하여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강조를 하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만유의 주권자가 되고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열왕 역대하의 말씀을,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다 주의 것이로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 주님이라는, 그 주인이라는 그 표현 가운데 그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나귀를 관리하던 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를 따라서 그 이해 안에서 나의 삶을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작은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더 영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잘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인간관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깊이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그들을 대하지 못하고 내 욕심 안에서 그 이기적인 욕망 안에서 사람을 대하며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일개의 옵션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그분께 속한 존재로서 우리는 맡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귀를 관리하던 그 주인과 같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아닙니다. 그 주님입니다. 이거 한글에는 없는 표현이죠. 정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묘사할 때 정관사를 씁니다.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건 유일무이한 거잖아요. 그런 걸 표현을 할 때 정관사를 붙이는데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 다른 주님이 아니고
그런데 삶을 돌아다보며 저도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그 주님이 아니라 그냥 주님인 겁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주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론 돈이 되었다가, 때론 건강이 되었다가, 때론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되었다가, 내 욕망이나 쾌락이 되었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가 너에게 그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그분으로서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예수님은 옵션으로 취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문 밖에 그분들을 방치하고 스스로의 만족 안에서, 스스로의 열심 안에서 자기의 삶을 경영하기에 바쁩니다. 위를 좀 보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간혹 그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나에게 주님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자녀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돈 때문에 자꾸 일비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쳐다본다고 주식이 오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사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계명의 제1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다른 하나님 말고 잡신들을 여러 가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일하신 주님. 여러분,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아닙니까? 세상에는 많고 많은 남정네가 있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분만, 이 여인만 나의 아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여인들을 보기를 돌처럼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갔나요? 황금 보기를 돌처럼 하라 그러더니 그래서 결혼의 의미가 그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 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 의미죠. 그래서 많고 많은 남자가 있고 많고 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가 당신을 선택한 순간 당신 외에는 나에게는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로 있을 뿐이죠. 느낌이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일개의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주님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성찬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소유라고 인정을 하는가? 나는 내 삶의 온전한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는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라는 의미는 보통 이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임금, 이런 조선시대 임금은 아무 사람에게나 임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임금에게만 쓰는 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임금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스스로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를 부를 때 하는 칭호인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런 칭호를 쓰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만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이 칭호를. 그래서 다른 의미로 말하면 로마 사람들을 로마의 속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향하여서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신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이시고 절대적인 통치자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의 통치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죠. 법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법을 따라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의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부를 때 내포하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법을 만든 사람도 당신이고 그 법을 따라 집행할 수 있는 분도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는 그 고백,
그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세 번째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표현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헬라어에서 이 주님이라는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그 주라는 뜻은 나는 구약에 말한 그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실제로 오신 분이 바로 나야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빌립의 질문을 향하여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건 하나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시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잠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라서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왕과 또 그런 족장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삶의 실체로서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구원자로 묘사가 되고 또 다윗시대에는 왕으로 묘사가 되고 제사장으로서는 아론으로서의 그 묘사가 되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는 나는 소유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만물의 소유자입니다. 나는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온전히 깨닫고 알고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소유자라면, 소유주라면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질서 앞에 나를 꺾어야 되는 것이죠.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라는 그런 고백이 이런 근거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 약속받은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을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는 그 그리스도야 라고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뭘 타고 입성합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개선하는 장군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왕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그게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그건 정말 위엄의 표현이고 능력과 권능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탔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정말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이렇게 초라한 그 모습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왕으로 온다면 정말 빵파레를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고 축하를 하고 그 환호성 가운데서 입성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이상한 그 폼입니다. 정말 레드카펫을 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는 그 나귀 위에다 자기의 옷을 얹고 가는 길에 자기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5절만 볼까요? 5절,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이사야서 6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그 모습 가운데는 예수님 자체가 겸손하여, 우리 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하여 나귀고 나귀의 새끼를 타도다. 예수님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대반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역설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환호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다윗의 그 통치,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할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욕망과 부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동조하는 무리로 둔갑하게 됩니다. 폭도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알미 필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믿어야지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계시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라는 그 범주에 자꾸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준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이 되기를 오매불망 원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통치하고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에게 다스림을 받고 헬라가 또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로마가 그들을 짓밟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그 소망 안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의 나라를 강성하게 다시 이끌 그 하나님, 그 왕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오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군주로서의 그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왕으로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는 구원하지 않으셨지만 어디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겁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하지만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가 목숨을 대속물로 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의미하는 바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또 나귀를 타셨다는 다른 의미는 겸손하게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나귀는 멍에를 지는 짐승을 상징을 합니다. 그것은 즉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고백의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질고를 감당하고 십자가로 꿋꿋이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그 구원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있는 말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무엇이 겸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는 이 상징적인 행위 가운데는 많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마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우리가 암송했던 민수기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으십니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동정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의 성취로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내용은 스가랴가, 우리가 스가랴서를 나눴지만 스가랴가 500여 년 전에 500년 전에 나눈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1.1획이라도 우리가 변개할 수 없으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로 작정한 이상 그 일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전에 변한 것 같지 않고 아니요, 많이 변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온전함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성령께서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부단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실제적인 삶 안에서 자꾸 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아직도 안 된 것 같고 하지만 안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소원한 이상 그 일은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또 우리를 회유하시겠죠. 우리를 설득을 하시겠죠. 은혜를 주시겠죠. 우리를 징계하시겠죠. 우리를 교훈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계획하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 계획과 작정을 밀어붙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멸하고 노아의 일가족인 8명을 남기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굳굳이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을 족보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다말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시아버지와 바람이 났던 그 다말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또 누구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정말 남편에게 충절을 지키지 못하고 그 왕과 바람이 났던 바세바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않더라는 겁니다. 꿋꿋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왜 살지 못할까? 스스로를 향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뭔가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일말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안에서도 하나님은 변개치 않고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만듭니다. 주일날만 되면 왜 성질이 나는 일들이 그리 많은지, 예배 드리려고 오려고 하는데 왜 운전은 다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려고 하면,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판씩 붙는다고 그러는 간증들이 수두룩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보여주신 그 겸손을 따라 우리를 겸손케 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의 결심은 정말 작심삼일이지만,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아침에 고백하고 금방 까먹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정말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도 가지도 못하죠. 못 가죠. 아침에 가고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주님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은 좀 지나면 바로 그냥 없어지고 그 고백의 깊이는 얼마나 얕은지 얼마나 가벼운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나귀를 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향해서 바라봤자 묵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정말 천한 모습으로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모든 만물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 위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정말 낮추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번개 같은 모습으로 그 어미한 그 모습으로 오셔서 만물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을 예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스스로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말하지 남편, 아내 이렇게만 말합니까? 그러면 남이 남편이나 남이 아내가 뭐 별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핸드폰에 내 사랑 이렇게 써놨는데 고쳤습니다. 요즘에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해야지 뭐 남편, 아내 그런 건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님입니다. 저의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의 1대1의 고백 안에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하나님도 좋고 다윗의 하나님도 좋은데 아니요, 그분은 내 하나님입니다. 내 주님입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한 주간 동안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슬픔을 당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그분의 겸손함을 따라 그분의 신실함을 따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